2020년 5월 26일 LA 온누리 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13절 공의와 사랑의 사회를 만듭시다 입니다. 만약 한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가 여자에게서 부끄러움이 되는 일을 알게 돼 마음으로 싫어지게 되면 그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에게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 만약 그 여자가 그 집을 떠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고 나서 그 두 번째 남편도 그녀를 미워해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내보냈거나 혹은 그녀를 데려간 그 남편이 죽었더라도 그녀가 더럽혀진 뒤에 그 여자와 이혼한 전 남편이 그녀를 다시 데려오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 위에 죄를 부르지 말라. 만약 한 남자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다면 전쟁에 나가거나 부역을 담당하지 말라. 1년 동안 그는 자유로운 몸으로 집에서 결혼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라. 맷돌의 윗짝이나 아랫짝을 빚보증으로 가져올 수 없는데 이는 그것이 생계를 위한 최소 수단이기 때문이다. 자기 형제 이스라엘 사람을 납치해서 종으로 대하거나 팔면 그 납치한 사람은 죽여야 한다. 너는 이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여라. 나병에 관해서는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데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 한다. 너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조심해 지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온 후의 여정에서 미리암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내가 내 이웃에게 빌려준 것이 있을 때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가 제시하는 담보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는 밖에 머물러 있고 내게 빌린 그 사람이 그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여라. 만약 그 사람이 가난하다면 그 담보물을 가진 채로 자지 말고 해질 무렵 그의 겉옷을 돌려주어 그가 덮고 자게 하여라. 그러면 그가 내게 고마워할 것이고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으로 여겨질 것이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5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있는 한 구석이라도 복음으로 밝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세이퍼 앳 홈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서 아내와 함께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연예인들의 간증도 많이 듣게 되었는데요.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는 한국 크리스찬 연예인들 중에는 NGO 활동을 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배우가 달란트이고 또 그 사람들의 직업인데 자신의 섬김이 오히려 달란트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원에서 봉사하고 자원에서 구제하면서 그들이 누리는 내면의 기쁨이 너무나 컸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예인들은 마약이나 도박에 중독이 되어서 인기도 까먹고 폐인도 되고 죄인도 되는데 오히려 이런 연예인들은 세상을 밝게 만드는 귀한 섬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도 공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연예인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만약 한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가 여자에게서 부끄러움이 되는 일을 알게 돼
마음으로 싫어지게 되면 그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에게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 만약 그 여자가 그 집을 떠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고 나서 그 두 번째 남편도 그녀를 미워해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내보냈거나 혹은 그녀를 데려간 그 남편이 죽었더라도 그녀가 더럽혀진 뒤에 그 여자와 이혼한 전 남편이 그녀를 다시 데려오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 위에 죄를 부르지 말라. 아내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일, 이것을 남편이 알게 되었다면 아마 그 남편은 미운 감정을 계속 갖고 표현하며 어쩌면 학대도 하고 또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성경은 이혼할 수 있다고 허락합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이 되는 일이란 것은 바람을 피우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람을 피우는 자는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 이혼을 당할 만큼 부끄러운 일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가정에서 학대를 받거나 아니면 버려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정식으로 발급하게 되는 것이죠. 이혼 증서를 정식으로 발급받으면 그 여인은 친정으로 돌아가서 또 재혼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혼 증서는 바로 이 여인의 새로운 삶의 장치였던 것입니다. 만일 둘째 남편과도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둘째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첫 남편에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만 첫 번째 이혼 후에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다시 전 남편과 함께 결혼을 하면 그것만 가능했습니다. 좀 복잡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한 여자가 두 남자와 번갈아 부부 사이가 되는 것을 음란으로 보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결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순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만약 한 남자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다면 전쟁에 나가거나 부역을 담당하지 말라. 1년 동안 그는 자유로운 몸으로 집에서 결혼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라. 한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면 국방의 의무를 1년간 면제받습니다. 물론 나라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가정이 국가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남편은 국가에 충성해야 할 그 1년 동안 집에 머물면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랑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신부를 위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재미난 통계가 있는데요. 피임을 하지 않는 부부는 결혼 1년 내에 80~90%가 임신이 됩니다. 그리고 1년 이후에 6개월이 지나가면 임신의 증가율은 3에서 5%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임증의 기준은 부부 생활 1년이 되도록 임신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 젊은 가정들이 많은데 이런 성경적 가정관을 더 잘 알고 있어서 부부 사이가 아름답고 견고하게 발전되면 좋겠습니다. 맷돌의 윗짝이나 아랫짝을 빛보증으로 가져올 수 없는데 이는 그것이 생계를 위한 최소 수단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 이웃에게 빌려준 것이 있을 때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가 제시하는 담보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는 밖에 머물러 있고 내게 빌린 그 사람이 그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여라. 만약 그 사람이 가난하다면 그 담보물을 가진 채로 자지 말고 해질 무렵 그의 겉옷을 돌려주어 그가 덮고 자게 하여라. 그러면 그가 내게 고마워할 것이고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으로 여겨질 것이다. 담보를 맡기고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서 빌린 돈보다 몇 배나 가치가 높은 담보를 잃어버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생활을 저당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맷돌의 아래쪽 위쪽이 있는데 한쪽만 없으면 밥을 못해 먹습니다. 그러면 생활에 큰 지장이 되는 것이죠. 음악가에게 있는 악기, 목수의 연장 같은 것, 그런 것을 뺏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격을 저당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압반이 들어닥치고 집안 곳곳에 차압딱지, 흔히 말하는 빨간 딱지 붙여놓고 가서 어린 시절 상처받은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당 잡는 자는 집 밖에 있고 저당 잡혀야 될 사람이 물건을 갖고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이 갖고 있는 긴급한 그 상황이 나의 부유함의 기회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존권을 저당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동에는 겉옷이 저녁이 되면 이불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맡긴 겉옷은 해질 때에는 반드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말은 실제로 옷과 같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품은 전당물로 잡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채무관계에서도 분명한 공의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돈을 빌려준 자나 돈을 빌려받은 자 사이에도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빌려준 만큼만 의무를 가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경제생활 가운데 이런 평등과 질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형제 이스라엘 사람을 납치해서 종으로 대하거나 팔면 그 납치한 사람은 죽여야 한다. 너는 이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여라. 인신매매는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가장 비열한 범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사람이 자기 동족을 유인하여서 종으로 파는 인신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동생 요셉을 은 20냥에 팔았던 사건입니다. 이런 인신매매에 대한 하나님의 판정은 돌로 쳐 죽여 살인죄와 같은 무서운 형벌에 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듣고 다시는 그런 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이 멕시코 바하캘리포니아 땅에서도 인신매매와 장기 적출 같은 일들이 오늘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엄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어떤 이익의 도구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인권이 존중이 여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병에 관해서는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데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 한다. 너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조심해 지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온 후의 여정에서 미리암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나병에 관해서는 레위기 13장 14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가 바로 이 나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가 수일 동안 문 밖에 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제사장을 찾아가서 진찰을 받고 전적으로 그의 처분을 따라야 했습니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는 7일 동안 격리되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의 나병이 오늘날 한센시병과는 좀 다르게 부정한 전염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이런 전염병 환자에게 가까이 접근하면 그 병이 옮게 되었던 것이죠. 요즘 코비드-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부분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 사회의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이런 전염병의 확산에 대해서 이미 아셨던 것이죠. 그리고 자상한 처방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처치를 따라 순종할 때 이 전염병의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경제, 인권, 보건위생까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영역까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에 저는 참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인 우리가 바로 건강한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모든 것을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불평등과 아픔과 상처들이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부터 시작하여 세상에 평화가 전달되어지고 치유가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